올해 들어서 새롭게 금요 찬양 집회를 시작한 지 4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증거한 말씀은 쭉 시리즈로 시리즈로 잘 하지 않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주간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지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주에 제가 강조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사는가 싶이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생이 70, 80 혹은 길어 100년을 산다고 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에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면 세상에서도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런 종류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자. 그게 첫째 주의 말씀이었고, 둘째 주는 같은 본문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쓰는 예화로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에게 잘못했구나 느끼는 것이죠.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막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몸을 너무 함부로 굴리셔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겠다. 그제서야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내 몸을 망쳤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러한 태도가 내 영혼을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1대1의 은밀한 교제,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한다. 제가 둘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생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느냐?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친히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고 범죄한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슬려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후진국에 가면은 편법이라는 게 잘 통합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되고 인맥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게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질서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이 회개 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교단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저의 심령과 사역에 부으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십자가의 공로로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면서 주를 본다고 찬송가에 고백한 것처럼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뻔뻔스럽게 죄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띄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 보고도 눈이 어둡다고 말하느냐, 그런 말 할 때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 되었더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냥 소경인 채로 있다. 너희가 죄인 되었더라면 의인 될 수 있을 것인데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정케함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모든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느냐,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죄 하나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회개가 되면 또 다른 죄를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것을 고치는 것과 같고 잘못된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느냐? 아담 하와가 죄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과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느냐,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 또 넘어집니다. 2번도 넘어지고 3번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보십시오. 저는 서 있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집회를 계속하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셋째 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어젯밤에도 제가 철원까지, 울산에 갔다 와 철원까지 가서 너무 피곤하고 제가 새벽기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빠졌어요. 일어나니까 4시 반이었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범죄치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피곤한데 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누가 편합니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왜 편합니까?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의자가 여러분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의자를 한번 싹 빼보세요. 의자를 빼고 지금 그 자세로 그대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한가? 여러분 자세가 하나도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자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의자가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편한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가 한 번 넘어진 놈이기 때문에 2번도 넘어지고 3번도 넘어질 줄 알고 그 자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범죄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 놔야 돼. 예수께서 딱 와서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온전히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엔 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딱 하나님 멈추라면 거기 딱 멈춰버려야 돼요. 그걸 넘어서서 괜찮을 생각. 처음에 뭡니까? 쳐다보는 것부터. 선악을 쳐다보고 처음부터 따먹지 않았어요. 예쁘다. 색깔이 좋네. 그 다음에는 사탄이 하와에게 준 말을 자꾸 묵상합니다. 저걸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에 자꾸 또 부추깁니다. 한번 먹어봐. 먹는다고 죽겠나? 하나님 처럼 될 거야.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 따먹는 데는 죽으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사탄이 한 말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탁 갑니다. 따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따서 남편에 갖다 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았으면 딱 끊어버리고 아내가 갖다 줘도 그만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모든 형벌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는 법을 아시고 또 친히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아담 하와가 실패한 시험을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안 만들어 먹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먹고 안 먹어도 되는데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사탄의 페이스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연단이 끝났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 8절입니다. 8절.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들어가는데 40년 전에 그 아낙 자손들 키 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다 떨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마라. 겁낼 필요 없다. 자꾸 다짐을 줍니다. 하나님이.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 말씀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이 말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한 것은 다 떠난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야간 채소만 먹고도 화목한 것이 재물 많이 있고도 불화한 것보다 낫다. 성경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내 입에 자꾸 말을 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왜 무서우냐? 그것이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힘입니다.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란 말은 여기 없어요. 믿음이란 말은 없지만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하면서 쭉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해보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멈추라 한 자리 멈추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딱 끊으라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자, 내가 술을 끊고 싶다. 그죠? 성경에 쳐다보지도 말아라. 포도전, 독전 쳐다보지도 마라. 그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술을 이제 끊었습니다. 3년 끊었습니다. 5년 끊었습니다. 하다가도 자꾸 쳐다보고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참 내가 좋았지 이러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은 그 길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 무조건 마지막에 가면은 자빠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가 대표하는 율법, 여호수아가 대표하는 믿음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은혜의 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못해 보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 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도 건지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대로 불 속으로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은혜만 강조하니까 은혜가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 복을 못 누리겠어요. 실제로는 예수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없어. 그 자기 왜 없는지를 몰라. 왜 없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죄를 정결케 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부으심과 그 날개의 그늘 아래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회개 없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믿어야 돼요. 믿으면서 그 한 첫 걸음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있다. 아멘 하고는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뭐 내가 말씀 묵상하나 안 하나 뭐 내가 뭐 큰 차이 있겠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우리 흔들어 버리면 그때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이미. 평소에는 뭐 왜 그런 말씀 하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게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딱 흔들려고 딱 와버리면 그게 돼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왜?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경험합니다. 회개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은총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기쁨이 없어요. 왜? 완전히 정결케 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없어요. 말하면 돼. 제가 말했잖아요. 고백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있어야지. 컨빅션, 컨페션, 코렉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한 걸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하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했잖아요. 말씀에서부터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예수 믿어도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믿음으로 불 가운데 없는 구원처럼 천국에만 들어가는, 그것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렉 프린스라고 캠브리지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수단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단에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풍토병이 걸려서 다리를 못 서게 됐습니다. 관절염이었죠. 그런 풍토병이 있는가 봐요. 홍콩 엘림교회 조현태 목사님 사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그런 류마티즘 같은 걸 풍토병증이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해요.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구세군 전도자 2명이 왔어요. 할머니하고 젊은 여자분이. 구세군이 병원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 데렉 프린스가 다리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렉 프린스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중이였어요. 중이님, 우리가 중이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느냐고. 이러니까 이분이 뭐 자기 아픈 거니까 기도해 주는 거 좋아하자. 기도해 주겠다니까 밖으로 나오라 하더래요. 나가서 찌푸차 그 두 분들이 타고 온 찌푸차 안에 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찌푸차 안에서 찌푸차 안에 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진동이 왔어요. 하나님 성령님에서 진동이 왔는데 처음에는 이 데렉 프린스 자기는 기도할 때 진동 안 하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막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 몸이 왜 떨릴까? 진동.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찌푸차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근에는 그런 게 들은 적이 없고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우리 고려파에서는 기도하면 진동이 온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박부달 권사님은 들었고 그런 기억이 나요. 박 권사님은 진동이 너무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 길로 남자 목소리가 됐다. 저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쨌든 남이루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남이루 목사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걸 주시는데 자기 사돈 황 목사님입니다. 황은선 목사님. 예, 마산에 계신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황은선 목사님이 황은선 목사님 아니고 환희교회 군목하신 안영호 목사님이 자기 기도를 해줬는데 몸이 저 혼자서 진동을 해가지고 그냥 허리를 당기고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기가 혼자 있는데 막 몸이 막 굴고 하는 이거를 아들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물리치료하는 방식 똑같이 누가 잡아서 흔드는 거예요. 당기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나고 뭐 옛날에 있었고 잘 없었던 경험인데 어쨌든 이분이 진동이 와서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이제 멀쩡히 걸어다니니까 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자꾸 데래 너 다리 안 아팠냐고. 다리 아팠지. 그럼 왜 괜찮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몰라 내가 그 병이 뭐 꼭 심한 병이 아니었는가 봐. 요즘 약도 좋고 해서 나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딱 그렇게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아픈 거라. 다시 아파. 이 사람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방금 제가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능력도 있고 고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이 없다. 깨닫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 군의관을 찾아갑니다. 군의관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제 이거 류마티즘 이 풍토병 이게 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요, 알죠. 근데 만약에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어떻게 복용하면 나을까요?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병에는 약은 없긴 하지만 만약 있다면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뭐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식사하고 나서는 혼자 앉아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설교자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테이프를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데렉은 병 고침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아픈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한 죄를 이기는 힘을 얻고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처음에는 뭐 좀 오래 갔다가 짧게 갔다가 오래 짧게 갔다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회개한 다음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 붙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그냥 책하고 읽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세 가지. 주야로 묵상하라. 생각하는 거. 그 내 입에 말을 두라. 입으로 말을 하세요. 자꾸 믿음의 말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든지 행동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불평이 나와도 감사하면 됩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대로 안 돼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은 묵상해야 되는데 딴 걸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괜찮아 보이지만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목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회개한 보람이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이 하나님 은혜를 못 줍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같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러분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재물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교인들 앞에서도 하고, 전들 얼마나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게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1987년 이후로는 저는 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믿음 있는 만큼 저는 말씀 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효상 선교사님이라고 캄보디아 선교에서 오셨는데 예배당 짓는 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냥 딱 돌아서 제가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 짓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4천만 원 헌금하셔서 4천만 원 보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거기에 대한 걸 다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이라. 회개와 믿음.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믿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자꾸 생각나도록. 여러분 딴 거 묵상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거 묵상하고 속 상하는 거 묵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의를 행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거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다. 아멘. 사람들이 몰라주니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크고 위대한 복으로 올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